오늘 말씀은 제목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 9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설교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한 교회에서 한창 이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이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막 두리번거리지. 누구야? 누가 지금 예배 시간에 폰이 울리는 거야?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아주 이 재치가 있는 또 성숙하신 목사님 같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하,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핸드폰을 열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설교가 끝나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끊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럴 줄 알고 분명히 힌트를 드렸단 말이죠.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 성경 지식을 좀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성경 인물과 사건을 다 얘기하면서 구속사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40분 동안 기도를 했다는. 40분 동안 이 은혜로운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이 눈을 딱 떴는데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목사님 혼자 덜렁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다 어디 갔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노아 홍수 때 다 나갔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어떤 노처녀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제게 좋은 남자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멀죠 거리가. 예.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좋은 남자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신랑감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하는 이 아가씨 이 자매를 보고 조용히 불러서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좀 중보기도도 하고 좀 이웃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는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재밌으셨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올해는 관계 중심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 중심.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중요한 게 뭐가 걸리냐면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눈을 마주치시고 눈인사를 하시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과 친하세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얼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오랜 기간 그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절대 이 사이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온천교에서 같이 자랑. 근데 서로 잘 몰라.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사춘기 들어오고 서로 좀 남남여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가까이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이게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관계는 피상적인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중심 흐름으로 가려고 하니까 딱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적이 있으신 분만 아멘.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왔다가 이 맞박에서 튕겨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일이냐, 그 전까지는 설교를 막 튕겨냈는데 그 주에 저랑 같이 밥을 먹었어. 신방을 한 거예요. 하나 돈가스에서 스페셜 세트를 먹고 마음이 열린 거야. 막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된 거야. 이전까지는 설교를 막 튕겨내던 분들이 딱 마음이 서로 열리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니까 설교가 들어가는 거야. 좀 재밌는 일이죠. 똑같은 설교자의 똑같은 비슷한 설교인데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들어가다가 이제는 설교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신방이 중요한지도 알겠고, 신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져야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게 나아요? 내려오는 게 나아요? 내려오는 게 낫죠. 왜?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이 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전달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그 되는 거라 좋은 거는 다 도입하고 되는 거는 무조건 도입할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야긴, 특별히 타깃은 야긴에 우리 대학생들 사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저항이라, 저는 공격 많이 받는 캐릭터인 거 아시죠? 공격하라 이거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물어뜯기고 했지만 상관없어요. 되는 거는 무조건 추구할 겁니다. 죄를 짓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 되는 거는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왜? 대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실 분만 아멘. 여러분 타깃을 설교자니까 뭐 양복 입고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좀 이렇게 마음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마음의 문이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관계는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관계입니다.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것이 관계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문이 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주로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에는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 들리는 말도 중요한데 비언어적 메시지, 이 말을 하는 화자의 그 표정과 어떤 분위기도 이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 메시지라 했습니다. 언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 보세요. 고은이 잘 걸렸다. 고은이 오늘 예쁘게 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 근데 제가 한번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고은이 잘 들어봐봐. 이거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믿으시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고은이는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고은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지. 자, 잘하고 있습니다. 넌 실패자야. 자, 방금 고은이가 눈을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제 눈을 피했어요. 이 정신 사나운 간종아. 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넌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제발 좀 나대지 마.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자, 느낌 어때요? 자, 지금 방금 느낌 어땠어요? 짜증나고.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짜증나죠? 네. 고은이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잘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딱 중간쯤 가니까 시선을 탁 피했어요. 이렇게. 이건 무슨 비언어적 메시지예요? 듣기 네 짱난다는 거야. 니나 잘해라 이런 거야. 이해되지? 듣기 싫어. 나는 이 메시지가 싫어 이거야. 시선을 피하죠, 여러분. 시선을 피합니다. 그 애기들은 가태어나 유아들은 거울 반응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발작 웃으면 따라서 웃습니다. 따라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표정을 따라해. 근데 이 앞에 있는 엄마가 인상을 빡 쓰면 어떻게 하냐면 민망해가지고 시선을 피해요. 그리고 난 뒤 엄마가 다시 얼레고 달래가 아이고 까꿍 이렇게 하는데 이 애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상한 친구는 엄마 눈을 계속 피해요. 이렇게 계속 피하다가 한참 동안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풀리면서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애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거나 혹은 닫히는 거예요. 자, 고은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꿔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은이는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바로. 아직 한 문장 했는데 아멘 나왔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멘 나왔는데 뭐. 아멘 나왔는데. 자, 고은이는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왜? 고은이는 다 잘 될 거니까. 고은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은이는 저번에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고 피부도 너무 하얗고 이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기분이 어땠어요? 방금 이 말 들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거짓말인데도 좋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방금 한 요 상황은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어떤 연구하는 교수진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 고대로요. 한 학생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친구야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고 또 막 칭찬하는 거야. 둘 다 거짓말인데 누구에게서 이 선호도가 더 높았겠어요? 좋은 말 들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들 실제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영이지만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마음이 닫히면요 설교가 안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의 영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시고 이 강조점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자, 요거 말씀 띄워주시고.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 제 얼굴 안 나가죠? 왜요? 여러분이랑 관계하고 싶어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영상 틀고 보니까 뒤에서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다 목사님을 안 보고 화면을 봅니다. 제가 그랬지, 그럴 거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왜 현장 예배를. 여러분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껐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이 화면 껐는데 화면 보고 있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네. 화면을 껐는데 저를 봐요. 보게 되죠? 이거 느낌이 어때요? 제혁이 확실히 집중이 되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의 말씀을 직접 저자직강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자직강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들어도 뭐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질 못하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나니까 깨닫는 사람이 다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들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했냐면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마음에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이거 백독해도 소용없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그냥 소설책 읽은 거랑 똑같아요. 예,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고 말씀의 의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딱 듣게 됐을 때 어때요?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요일에 그 저희 스승님 왔다 가셨습니다. 토요일도 하시고 가셨어요. 하고 가니까 옛날 텐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었지, 저랬었지, 저거였는데 까먹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입니까? 예, 자,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내 나라가 있고, 이 내 나라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되는, 이해되시죠?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있어요. 또 다른 곳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내 나라를 추구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나라를 내려놓고, 그러려면 왕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습관이 뭐예요?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이었거든. 하나님 나라로 넘어왔으면 이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보좌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2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접어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죄의 경향성, 관성의 법칙 같은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불쑥불쑥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성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설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그 설날 마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특강 비슷하게 하고 다시 이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에 그 강사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거다. 이걸 놓치니까 사명이 왜 필요한지. 지금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추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 계속 깊어지는데 큰일 났네.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왕이 되시기 시작할 때 내가 다스리던 때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가 훨씬 더 놀랍고 신비롭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내려놓으라 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정확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에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 마음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만 아니라,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 마음 상태가 왜 이래 하고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때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훌륭한 목사가 훌륭하게 강의를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금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 팀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이게 명품 옷 판매하는 사장님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신뢰가 되기 시작한,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방금 만난 사람, 여러분 옷 장사 많이 해보신 분들은 빠삭해요.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사람 스타일 다 분석하고 직감적으로 알고 어떻게 요리할지 다 알아요. 고단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머리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고단수입니다. 사람 많이 응대하는 서비스직, 마찬가지입니다. 고단수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그 말을 금방 믿겠어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처음 만나서 방금 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마음에 새겨지고 들어와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 계속 잠이 오고요. 언제 끝나노?
오늘 조금 빨리 끝낼 것처럼 해놓고 오늘 계속 시계는 가고 그래 역시 믿을 게 못돼 박목사 막 이런 생각 돌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약인 100명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약인 대학생들을 100명을 한번 채워보자라는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입생 환영회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거 지금 명절 전이고 해서 또 오미크론 확산세도 강하고 해서 중단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쯤에 여러분 신입생 환영회를 경주월드에서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약인 신입생 환영회를 약인 전체를 데리고 경주월드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기분 좋으시죠? 마음이 활짝 열리죠?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따라가려고. 약인 속에 숨어가지고. 자,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자반 좋아하거든요. 신입생 환영회 불러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제자반. 누가 오겠노? 부정교회 제적 올라가는 거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죠. 나도 사람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대상자들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코드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 제국주의 상황 속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수탈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정해진 이 과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해가지고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삥땅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들, 이 민족의 반역자, 이 세리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동포들이랑 자기 민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주고 자기가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아주 미움받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야야, 수근수근. 야, 들었어?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신대.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신데 이 소문을 삭개오도 듣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삭개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 내가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 그분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서 강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마을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 군중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쪽을 향해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나무였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저거다. 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은 볼 수 있겠구나. 이 부자고 이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면이 있거든.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거든. 나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어요. 자, 축복합니다. 나무가 들어오는 거야. 나 저기 올라가야 돼. 여러분, 부자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그 미움받는 사람들 그거 아세요? 미움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내 무의식이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대놓고 무시받고 대놓고 외로운 사람. 내가 한번 머리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다 큰 어른이 중년의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삭겨 저 나쁜 인간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게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그런 것 따위가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는, 개의치 않는, 오로지 한 가지 열망. 내가 그분을 좀 보고 싶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오늘만큼은 내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성큼성큼 나무를 타기 시작하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죠. 아마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막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 무리가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나무 바로 아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위를 이렇게 올렸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고 갈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삭개오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이 나무를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도 이 나무 아래 모였다는 거예요. 이목이 집중된 정말 재밌는 상황. 민족의 방역, 왕따. 대놓고 이 동네에서 왕따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나무 아래 예수님이 서 있고 이 예수님 주변, 이 나무 주변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와. 불편하지 않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래.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즐거움은 마음의 작용. 지금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의 반가운 인사를 받은, 예수님의 이 친밀함을 받은 삭개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즐거움이 가득 차.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져.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마음이 얼마나 열리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죄인 삭개오가 뭐라고 결단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내 재산 절반 떼서 다 나눠줄 거고요. 제가 누군가 재산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곱하기 4를 해서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산이 전부 다 착복해서 모은 재산인데 절반 뗐죠. 그리고 남은 절반도 다 그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곱하기 4하면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빈털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해주시냐면 9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여러분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만 예수 믿고 천국 갔을까요? 아니요. 삭개오,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믿으면 그 집에 가족들, 하인들 다 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지금 삭개오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물어보세요. 삭개오, 그때 재산 다 포기했을 텐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지금 물어본다면 삭개오 뭐라 할까? 전혀, 전혀. 나는 그날이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나무에서 예수님 만난 그날 제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왜 마음이 열렸을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2층천, 3층천을 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굳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맡긴 그 사명,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 사명을 맡겼는데 이 아담이 제일 먼저 이 사명을 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짓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전에 먼저 이름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빛이 있으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라 부르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네임 메이커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과 이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준다.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행위로 이름이 지어진다. 그러면 뭔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성과를 냈다. 실적 왕 이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롭게 여기십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나를 아시네. 내가 누군지 아시네.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여러분, 삭개오가 이때 느꼈을 인정과 사랑과 관심과 어떤 공감과 위로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물질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한 1년 반을 당했습니다. 그 왕따 시키는 녀석이 있었는데 반이 바뀌면 좀 구원이 임하겠지 했는데 같은 반이 된 거야. 2학년에 이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왕따에서 벗어났느냐, 그 친구를 때려버렸습니다. 역시 사랑보다 주먹이지. 1년 반을 내가 기독교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참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일 그 새끼 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졌어요. 중3 때 제가 전교회장했거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왕따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격차가 심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게 우유통 던지고 대놓고 이렇게 괴롭혔던, 고등학교 때는 은근히 왕따시키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야. 다 은근히 소외시키고
은근히 대화에서 배제하고 은근히 대화에 끼워주지 않고 은근히 있잖아, 관심을, 눈길을 주지 않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그렇더라고. 그때 여러분, 제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왕따 시킨 친구도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고, 저희 유일한 친구가 되어줬던 이 친구도 같은 반이 됐고, 이 친구는 야, 이따가 근주랑 놀지 마, 사람 애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아니 나는 근주 좋은데, 나는 근주가 좋은데 해서 끝까지 제 옆에 있어요.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제가 한 번씩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짐작이 돼요. 다른 사람, 이 마을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하고 다 왕따시키고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와 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절친은 뭡니까? 집에서 아무 때나 가서 잘 수 있는, 하룻밤 함께 잘 수 있는,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나 오늘 너희 집에서 너랑 같이 잘 거야. 여러분, 아마 삭개오가 느꼈을 그 위로와 인정과 수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수용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지체들과 거리감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친밀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 부산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수용감, 이 친밀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멋지고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내 이름을, 내 눈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함께 할까? 오늘 같이 있을래?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쩌면 이 세대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통로로서 그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될 통로인데, 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지 아니하고 죄 많은 죄인으로서만 보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복자를 꺼내자마자 마음을 닫고 떠날 것입니다. 얘기했죠. 전도의 시작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사역의 시작은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뭐예요? 인사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를 건너기 위해서 이 세대가 싫어하는 거면 다짜고짜 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문을 다 닫는 거야. 또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귀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친절하게,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악을 잃는 남자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범죄 프로파일러예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서 만나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소녀를 성폭행하고 유괴 살인한 살인범을 프로파일링 하는데,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면, 양복 입은 사람 보고 저를 만나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신 겁니까? 마음을 여는 거야. 이해되세요? 한 명이, 프로파일러 2명이 갔는데 한 명이 양복을 입고 말쑥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어느 포인트, 희한하죠. 어느 포인트에 마음을 여냐, 저를 만나려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겁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는. 언제 마음이, 이 범죄자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게 이제 굿캅 전략을 사용해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셨죠.
이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실은 죽일 계획까지는 없으셨죠.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지내시는 곳은 어떠세요? 예, 이 범죄자들과 이 같이 먹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했더니 너무 냄새도 나고요. 너무 무서워요.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 뭡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먼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친절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좋고 열정 있고 불에 타오르고 막 말씀 막 하는 그런 사람보다 친절한 이웃이 먼저 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좀 열고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날 삭개오를 그렇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날 삭개오의 마음을 그렇게 여시고 예수님이 이날 삭개오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설교 이후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그냥 MZ세대, 그냥 낭창낭창하고 찬방찬방한 그냥 철없는 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사랑에 고파하는, 사랑에 배고파하는, 관심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더러운 죄인으로 볼 것인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위로가 들어갈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죄인인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죄인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좀 축복하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날 때가 아마 있으셨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 나를 정죄하게 받고 수군수군하고 나를 정죄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우리
우리 반 전체가 제 옆에 앉기 싫어했어요. 우리 반 전체가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괜찮은 척 하는데, 괜찮은 척 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전혀 나는 개의치 않다. 나는 너희 필요 없다. 난 너희 없어도 잘 살아 하면서 힘을 주고요. 눈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하는데, 집에 오면은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려요. 쓰러지듯이 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학교 올라가는 그 길이 천근만근이고, 애들을 볼 때 교실 문을 열 때 심호흡하고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친구가 한 명이 제 옆에 늘 제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늘 제 옆에, 하교할 때 늘 제 옆에 함께 걸어주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랑을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날 똑같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날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내 바로 앞에 서십니다.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랑 친해져야 되겠다. 주님,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랑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제 욕을 하고 너무너무. 그래, 삭개오야,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오늘 밤에 너랑 같이 놀 거야.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소리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듯이 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세 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프고 외롭고 하나가 억울할 때 내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동훈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동훈아, 내 사랑하는 딸 가은아, 가은아, 불러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현호야, 현호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한우야, 내 사랑하는 딸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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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며 나를 향해 걸어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체온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느껴지게 하소서. 아빠라고 한 번 더 내 이름을 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서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 속에서 홀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외로운 척 티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게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향해 활짝 웃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 필요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